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그 기도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이나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의 장소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세운 성막인 거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달라,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는데 너무 귀합니다.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꼭 해야 될 중요한 중보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순식구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모세가 했던 이 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중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도 주십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이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멈춰 서야 될 때 멈추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제발 동행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13절에 모세의 공통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 중보 기도로 매달리는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 은총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이고 힘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나의 삶이 지나온 삶의 흔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기도를 근거로 잡아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나온 날에 은혜 주셔서 제 병이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오늘 붙잡아야 될 것도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만 붙잡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내 삶에 막혀 있었던 이 문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날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주의 그 거룩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이 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확증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조금 특별해요.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1차적으로 모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린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중보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순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전도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1차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차적으로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를 하는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정말 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도 되고 나도 살아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욥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욥이 그 시험 가운데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욥에게 말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번제를 욥과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 중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욥으로 하여금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용서받고 놀란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욥기 4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 욥이 기도를 한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예요. 욥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상처도 받았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요. 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인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그 어려웠던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욥기의 말씀은 2배로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중보의 대상자도 살려주시지만 중보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세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 축복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나에게는 나에 맞는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를 위해,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내 삶은 더 특별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욥도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이 백성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동행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응답.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 함께 해줄게. 그러자 이 약속을 모세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확증받고 싶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죄인은 절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위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그 틈새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지나간 영광의 흔적,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영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취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흔적과 자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죄의 흔적, 죄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나가신 그 영광의 흔적만 쫓아간다면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뒤만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사명, 그 놀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따라가는 복된 이 하루, 또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